2022년 12월 31일, 2022년의 마지막 날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이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네, 2022년의 마지막 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한 해 동안도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함께 담아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고 시장하신 상태에 이제 악마,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그렇게 또 얘기했었고 또 계속 이어지는 시험에서 높은 데로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넘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세상인데 나에게 넘어왔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줄 거 아니냐. 너 또 여기서 떨어져도 너를 바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탄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0절에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이용하는 것과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성령에 충만하면 만사형통이 열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능력도 많이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배고프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면 부자가 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많은 권능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십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보여주신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너무 다르지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의 시험, 사탄의 시험은 정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 권세, 영예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식의 시험을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이겨내셨죠.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여러 도전들, 거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자 합니까? 간혹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내가 무엇이든지 답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 라는 그런 식으로 그 도전들을 이겨내려고 하거나 무엇인가 돌파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으로 이 땅에서 힘든 이 인생의 길을 이겨나가고자 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세상과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성경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해?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심이 잡혀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주의 말씀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어떻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자격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것만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너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네가 볼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이 시험에 무너졌었어. 먹는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기득권 지키려고 결국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았던 그 실패한 백성들, 너 그들을 구원해봐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그러한 시험으로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졌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 거 달라고 불평했고 결국엔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었지요. 오늘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다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지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고 광야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시험을 이길 것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들, 유혹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또 지겠어.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겨내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 시험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말씀에서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고 살겠다는 사랑과 헌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충만케 하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앞세워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김을 얻으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날마다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